할렐루야. 맛있는 교란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날을 경험하고 그날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고 예수로 살아가 그날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시간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노래 부르니 소리 할렐루야 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뻐하며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복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아이 이제 서율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문인지 몰라도 유치원에 가서 뭐 보통 학부형들이 때마다 가서 보는 재롱잔치 한 번을 제대로 못 봤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SNS를 통하여서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총 출동하여서 직접 가서 우리 아들의 뭐 공연, 또 율동, 재론잔치를 직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어쨌든 간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카메라 충전도 해놓고 나름의 응원 도구도 마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 속에 크고 작은 그 날들을 기다리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날을 기다리고 맞이합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생일날 받는 선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요. 학생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격자 발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또 병이 걸린 분들은 완치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한 번 이상 경험해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러 가실까요? 성경에서는 그날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날이고요. 가까이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보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6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그날의 특징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날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 스승님이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더 이상 스승에게 뭔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스승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게 뭔 말이지? 무슨 뜻이지? 하고 수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한 제자들이 언젠가는 온전히 자기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고 더 이상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장할 그날을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결국 그 제자들 그 수준까지 올리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날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며 결국 그분과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마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익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곳에서 깨어지거나 망가짐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진정 하나가 되는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완성된 그날은 아닐지라도 그날의 퍼즐 조각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내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나 혼자만 위한 기도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언젠가 그분 안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과 점점 하나가 되어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지 아니하면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우리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점점 이해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욕망했던 우리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요. 내 안에 예수의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살아갈 때 어느덧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일치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호식품을 내 입맛에 들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커피를 먹을 때 매우 쓰죠. 커피를 좋아했던 선배가 야 이거 신맛이야, 이거 쓴맛이야, 이거 단맛이야 말해도 다 써. 그래서 뭔지 참 이해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권하는 음료니까 먹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느끼는 신맛이 뭘까, 단맛이 뭘까, 점점 먹다 보면 커피의 맛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 역시 커피를 좋아하게 되고요. 또 커피가 가진 다양한 맛이 그때 말로 들었을 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점점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신앙도 이렇게 커피를 아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먹다 보면 보다 깊고 넓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나를 욕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사랑하고 그를 위한 기도로 우리 삶에서 기도가 달려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24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붙이는 형식적인 어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뜻대로 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겠다는,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겠다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일 때 누리는 기쁨이 참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보다 크신 그분을 우리 안에 점점 이해하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때 세상과 다른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참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좀 허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날, 어떤 장애물 없이, 어떤 거리낌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을 사랑하는 날이 온다는 것,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자녀의 졸업식 날, 그 졸업한 당사자가 참 기쁘겠죠. 그런데 더 기쁜 사람은 그 자녀를 이제까지 키워낸 부모들이 더 뿌듯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이 땅의 인생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욱 기다리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까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비유와 예화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준이 점점 성장하면 어떤 예화나 어떤 비유를 들 필요 없이 직접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표현해 가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겠죠. 또한 지식이라는 건요, 글과 영상으로 접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책이나 영상으로 어떤 걸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글로 배운 지식을 삶에서 붙들고 적용해 나갈 때, 살아내 갈 때, 와,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하면서 말이나 글로는 전달에 한계가 있는 그런 정보나 지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진리도 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많은 성경의 지식을 배웁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때 알았던 것이 얼마나 얕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날을 누리게 되면 비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세요. 어찌 보면 이거 너무 불경한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간청할 필요 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친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 그날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날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완성된 그날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날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처럼 반응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까지는 주님이 밝히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와, 지금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초반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그때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믿긴 믿어도 주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믿긴 했지만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의미는 각자 달랐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알게 되면서 비유를 넘어서 그 본질에 다가가게 되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구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시점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도 점점 성령 안을 통해서 그분을 배워가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매우 깊고 풍성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걸쳐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깨달은 정말 진리의 정수를, 그 사랑의 정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갈수록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받고 이 땅에서 좀 잘 풀리고 죽어서 지옥 아니 천국 가는 것 등등은 어쩌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너무 복음에 대해서 얕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정말 도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그날들을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완성된 그날을 지금 우리에게 오게 하실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늘 평탄대로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흩어지고요,
넘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는 일도 있을 거예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사춘기들을 겪으며 기존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구조들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반항하고 뭐 때로 삐뚤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날에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고 홀로서 계셨던 것처럼 어느 때에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깊은 절망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한 예수님 역시 곧 있으면 억울하게 끌려가서요, 십자가역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름 쌓아온 모든 지지대들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자신을 통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됐던 수많은 군중들은 어느덧 자기를 죽이라는 그 외침에 참여하게 되고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지지대이자 뿌리가 있으니 그거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이자 계속 그분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힘이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결국 세상을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지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아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밑바닥을 봐요. 우리가 이 정도 자랐다 생각해도 어느 순간 넘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나를 나대게 했던 수많은 지혜들이 모두 사라질 때 겪는 황당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너희 적이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자격 없다고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날을 이미 주었다. 그리고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완성시키고 있다. 나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담대해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평안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그날을 믿고 붙들어라. 그렇게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알아도 삶에도 잘 적용해내지도 못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나름 좋다고 쌓아온 신앙의 탑들이 모래에 지은 집처럼 불현듯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지지대임을 믿고 계속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미래에 주시기로 약속한 그 나라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우리의 꿈이라면 한때 망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꿈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비전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나타날 그날을 누릴 뿐 아니라 내일의 그날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된 날이 길어질수록 사도 요한처럼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그분을 아는 지식과 성품이 더욱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고민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지지로 삼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져서 그날을 전하기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그날을 경험하게 해주시사 만나와 메추리알 같은 일용할 양식을 받아 세상과 다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날의 기쁨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라도 그냥 망가지고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로 더 멋지고 또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말이 점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일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그날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날을 나타내고 그날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완성된 그날을 소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주시기로 한 그날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늘 목마르고 갈급한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그 놀라운 예배의 은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눈으로 보면 참 가뭄의 시대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르와 가부의 또 믿음처럼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가뭄의 시기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메마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날을 주기 위해서,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날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날에 합당한 자로 자라가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맛보고 그날을 살아갈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 모든 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